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일상생활도 성공적으로 잘 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2제자들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그때와 성령 충만 받은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지 않습니까? 수제자 베드로 말이 앞섰습니다. 또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그가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맹세까지 하며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급쟁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급쟁이 비급쟁이인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령 충만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이 병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왜 간증하지 못합니까? 착해서요? 순해서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중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전도하십니까? 초청주일날 얼마나 인도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잘 안 되지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님들을 세울 때, 자, 7 초대 집사를 세웠잖아요. 어떤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은 너희 가운데서 뭐가 충만한 자? 성령과 지혜가.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 안 한다 그러면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왜 기도하러 안 오셨어요? 성령 충만 못하면서. 처음 믿을 때는 성령 충만을 했어요, 여러분. 처음 믿을 때는 물불 안 가리고 절정적으로 섬기고 봉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소멸했기 때문에.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살아 역사하시도록 내 모든 인격과 몸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로 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여 모두가 밖에 나가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핵심 능력은 바로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하여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다가 영광스러운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거 보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국 문이 열린 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찬송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평생 사시다가 세상 떠날 때 찬송하면서 평안한 얼굴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 집사도 성령에 이끌려서 아무도 사람이 없는 광야로 막 달려갔어요. 그 달려갔는데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정부 장관인 이 장관이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술에 마차를 타고 마차가 달려가는데 이 빌립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막 따라가서 마차에 같이 올라탔어요. 그 재정부 장관 네시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복음적으로, 신약 성경 복음적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해 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물 있는 곳에 가서 세례까지 받게 했어요. 이런 빌립 집사의 열정적인 전도에 의해서 아프리카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바나바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다소에 가서 사울,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앞을 못 보는 이 사울을 이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치유해주고 함께 1년간 큰 무리들을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져서 이 사도가 되었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수많은 역사를 감당하였습니다. 하루는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 서기오 바울을 대적하여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마술사 엘루마를 제압해서 마귀를 쫓겨가게 하고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병자들을 고칠 때 무엇 때문에 불치병자들 또 이 고통받는 병자들을 고쳐주도록 했을까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그래서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시면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빨리 낫게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제가 무슨 치유의 은사에 있어서 이렇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게 아니에요. 보세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인간의 능으로 할 수 없는 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차이가 있지만은 믿는 사람이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 같이 달란트 재능을 주셨어요. 자신이 열심히 잘 사용을 하면은 빛이 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그 은사가
발휘되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성령 은사가 다 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하는 사람은 통역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전이 안 된다는 것은 계속 기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와 그리고 로마서에 은사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14가지 은사, 16가지 은사라고도 하는데 그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 이 은사를 잘 발휘해서 은사대로 쓰임을 받으면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버사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니까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발휘되어서 성막 기구를 신기하게 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사, 재능이 있습니다. 잘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가서도 하나님은 제게 주신 은사가 뭡니까? 제게 주신 재능을 잘 발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직장 생활하면 여러분 실력 발휘를 해서 불신자보다 앞서게 되고 윗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십시오. 그러면요, 이상하게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생업에 형통함을 얻게 됩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시골교회 집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새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농사 지으러 갑니다. 어느 날 농작물을 심고 있는데, 밀을 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 이 밭에 밀을 심지 말고 옆쪽에 옮겨서 심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 여기 심고 싶은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이제 옆으로 옮겨서 심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해 여름에 큰 홍수가 나서 많은 논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농사를 망쳤는데 옮겨 심은 그 밭은 무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농사 짓는 분들이 딱 때를 잘 맞춰야 되잖아요. 올해 수박이 잘 떼었어요. 3회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내년에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농산물이 해마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작년에 잘 된 거 자기 생각으로 그냥 막 심습니다. 그럼 안 돼요. 그러나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시골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기도해서 성령님이 인도받아서 하면은 이상하게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집은 농사가 안 되는데 자기 집은 이상하게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 유대인들은 술 취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아서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새술에 취했다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술에 충만한 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모습이 어떻습니까? 술에 충만하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립니다. 이런 말이 있죠.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술에, 알코올의 그 힘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은 각성제가 아니라 억제제입니다.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자율신경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지혜력, 인지력, 이해력, 판단력, 균형 감각 등을 억제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걸음걸이도 비틀거리고 생각도 이상하고 말도 어눌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리고 주정을 하는데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못해.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이것은 술의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성령 충만도 뭡니까? 성령의 지배,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의지, 행동까지도 성령의 간섭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성령의 지배력이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술에 충만하면 그 결과가 방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술 취한 사람 보십시오. 맨날 술 취해 사는 사람만 보십시오.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직장인도 제대로 못합니다.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질서 상태고 혼돈 상태에 있고 예력과 품위를 잃게 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그 직장에서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성인이라고 해도 술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술 취해보세요. 형편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 개구신이 된답니다. 평소에는 멀쩡한 사람이 술만 취하면 뭐가 된다고요? 제가 말 안 할게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요, 술에 취해 실수하고 망신 사는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에 취하면 술이 사람을 지배해버립니다. 술에 취해 사는 사람은 그 가정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자도 우매하게 되고 부자로 살다가도 술 취하니까 엉뚱한 실수를 하게 되니까 가난해집니다. 다 재산을 탕진해버립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이를 폐인으로 만드는 것이 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감정, 의지를 지배하여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성령 충만하면 이성이 더욱 강건하게 됩니다. 이성이 건강하게 됩니다. 건강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게 해줍니다. 다툼과 분노를 억제하게 해줍니다. 남을 비판하고 욕하는 입술을 닫게 만들어줍니다. 의지를 간섭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해줍니다. 불안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슬픔에 잠겨 항상 우울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창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어 비상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육관이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도 이겨내게 해줍니다. 여러분, 병원보다 의학보다 의사의 말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인격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약과 술에 중독되어서 가족과 친구들까지도 멀리하게 되고 외톨이가 되고 깊은 절망 속에서 허덕이며 자신의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한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억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술에 취해서 마약에 취해 사는 걸 회개하고 이제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술도 끊고 마약도 완전히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충성하는 일꾼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자기가 폐인이 되었다가 새롭게 된 그것을 간증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삶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삶이 많이 바뀌어졌죠? 그 바뀐 모습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9가지. 자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지요. 절제. 이 마약에 취하고 중독되고 술에 중독된 이 사람이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것을 끊었지만 또 얼마나 유혹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절제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제를 못한 거예요. 절제를. 여러분 매사에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령의 열매를 다 맺어도 마지막이 중요해요. 절제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의 삶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의 삶을 지배해 주시기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호주의 선천성 사지절단 장애인 닉 부이치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계에 놓여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한계를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하면 온갖 불가항력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능력이 없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그분이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내가 맡길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갖가지 문제를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제발 좀 담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단력 있는 삶, 열정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망설이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래에 찬란한 비전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 비전을 품고 나가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욕망을 이겨내게 됩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육신의 욕망 대신에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자기의 재산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양의 기쁨이 샘솟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중에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능력이 생겨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도의 능력도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을 저는 존경합니다. 이분이 성령 충만을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럼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R.A.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심야기도, 금요 심야기도 여러분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은 중생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충만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부흥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강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 주십니다. 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에 받으신 분들 많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늘을 나는 것 같고 이 세상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인다고 고백하고 정말 욕심도 없고 정말 사랑이 넘쳐라고. 처음에 우리 예수 믿을 때 그랬잖아요. 성령에 관한 찬송화 부르면 눈물이 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냉랭하고 믿음이 약해져 갑니까?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소멸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지난날에 성령 충만한 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세상 사람들 말 듣고 살려고 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안 믿은 것,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십시다. 본격적인 기도는 금요일 밤에 오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지금까지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냥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지혜 내 경험 세상 사람 말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의지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먼저 성령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충만히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라여 성령 충만을 회복하십시다. 주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 성령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 성령님 잊어버리고 성령님 의식하지 않고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내 의지대로 한 것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소멸을 회복한 거 재개합니다. 성령 소멸한 거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불평 원망한 죄를 회개합니다. 불평 원망하실 때 성령이 소멸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여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항상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스님께 부탁하지 않고 그냥 내 경험대로 내 지혜대로 내 감정 기분대로 살았던 걸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조금만 이래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염려하며 살았을 때에 성령님이 소멸되고 악한 영이 역사하여서 내가 고통을 당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감사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잘못한 것도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주옵소서. 범사에 날마다 감사하여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